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짐을 깨닫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평안하고 별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이,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이루어 놓은 토대가 만족스러웠고 더 나아가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이대로만 계속 유지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평안한 익숙함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은 좀 먹고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우리 속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마음과 뜻, 말씀이 가르치는 그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로는 446장, 다 함께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서 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건,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일들이 지나가고 오늘 본문에서는 4절 말씀대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 즉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더니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덤으로 더하여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었다시피 이 모든 일들은요, 꿈에 일어났던 사건 내용입니다. 15절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모든 일은 꿈에서 있었던 일임을 드러내고 있죠. 꿈 이렇게 생각하면은 별거 아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고 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을 또 쓰시죠. 즉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하고 알려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작게는 솔로몬 왕에게 뭔가 특별히 알려주시고 싶고 계시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또 더 넓게 확장해서는 이 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지요.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의 제목을 들고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하고 가는 게 보통인데요. 오늘 본문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1000번제는 드렸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뭘 줄까 구해라 라고 먼저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은요, 그렇게 평탄한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부침도 많았었고요.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솔로몬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런 간절함,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일천번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그런 상황, 그런 기도의 제목을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솔로몬아, 네가 나한테 뭘 원하니? 직접 한번 나에게 말해 보거라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에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한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꿈이든 현실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에게 뭘 원하니? 구해라! 라고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의 제목이,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무개야, 내게 구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럼 뭘 원하시겠습니까? 시시하고 하찮은 거 구하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 정말 간절히 말하는 것, 그 마음에 항상 두고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이 순간은 일생일대의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항상 고백하는데 실제 네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말해보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순간이 지금이라면 무엇을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이제 각자의 마음속에 우선 드시고요, 솔로몬의 대답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요, 구해라, 주겠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 다다다다다다다 시간을 두고 계속 말할 것 같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세요. 그런데 솔로몬의 첫 음성은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셨다고, 그리고 그 아비 다윗에게 왕자에 앉을 아들 자신이죠, 주셨음에 감사하다고,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죠. 큰 은혜, 원어로 헤세드 가둘, 크나큰 은혜를 왕 때부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그냥 선물인 거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대가나 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인자로, 자비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 이제까지 살아 아버지 때부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큰 은혜, 큰 자비, 큰 선물로 허락하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표현한 다음에야 드디어 자기가 구할 것을, 그것도 한 가지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은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치원생이었을까요? 왜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 안팎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20살이면 꽤 큰 사람 아닙니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하지만 솔로몬 하나님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막중한 왕이라는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펼쳐나갈 경험도 연륜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특히 왕좌에 앉았으니 주께서 선택하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작은 아이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an understanding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마음이 뭐길래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까? 원어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마음보다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역 한글 말고 개역 개정에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 대신에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럼 뭘 듣고 싶고 뭘 들어야 하기에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1차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백성들 재판하러 오거나 왕에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한편 또 생각하면 사람들 말 잘 듣는다고 그게 정말 지혜가 있을까요? 왜냐하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뒤에겠지만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고 하면요,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지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듣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 더 넘어서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백성을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왕좌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와 계명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왜 듣고 계십니까? 듣는 마음을 허락해야 되는데 왜 들어야 될까요? 듣는다는 히브리의 동사의 다른 뜻인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복종한다. 자, 왜 말을 하겠습니까? 알려야 될 게 있으니까 말을 하겠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시키고 뭔가 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왜 듣습니까? 들어야지 알고 들어야지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청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을 건데 청종, 듣고 좇는다는 말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나 살펴보니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listen to, 듣는다, 잘 듣는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청종이라는 다른 말은 obeyed,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뜻이죠. 또 어떤 데는 walk in, 함께 동행하고 걸어간다, 그 가운데 걷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왜 들어야 됩니까?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고요.
순종한다는 것은 그 듣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요, 함께 동행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얻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아멘. 세상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두고 책 많이 읽고 사색을 많이 해야지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겠지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지혜 얻는 방법은 주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잘 들어서 순종하고 지키고 함께 할 때에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여러 스승이나 장로들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행할 때 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한 가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생명 연장, 여러 가지 복들, 원수를 징벌하는 것,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할 때 주의 마음에 맞았다, 원어로는 주의 눈에, 주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런 뜻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안 구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다라는 말도 되겠지요.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뒤에 보면은 약속하시고 그 음성까지 다 듣고 난 다음에 꿈에서 깼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번 멋지게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1000번째 준비하고 드렸더니 이 평생의 축복을 얻었으니 나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 번만 짜잔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거 평생 얻을 복을 얻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여기에 집착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 한 번만 잘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선은 열왕기상 3장 3절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무슨 말인가요? 평소 때는 엉뚱하게 살다가 한 번 있는 것 없는 것 긁어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겁니다. 평소에 날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평소에 잘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점이 돼서 그때 딱 복을 받으면 이제 땡, 모든 시험 끝, 그 다음에는 막 살아도, 대충 살아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열왕기상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한번 시험 통과했고 테스트 통과했다고 대충 아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앞으로도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할 때 그 복이 계속 너에게 임할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한 번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주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리는가, 그것도 평생에 함께 간직할 수 있는가, 쉽게는 날마다라는 거죠. 날마다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날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은 평생이 되는 겁니다. 이 평생을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주님의 인자, 주님의 그 헤세드는 우리를 만족해라는 말은 너무 저는 고상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좀 우리 편하게 쓰는 말, 주의 인자가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날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해, 우리를 하루 동안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 하루가 쌓여서 평생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에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하면 시편 90편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듣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아침에, 쉬운 말로 아침마다라는 거죠. 눈 뜨면 또 새로운 아침이고 또 눈 뜨면 새로운 아침인데 아침마다 그 주님의 인자가 저와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신답니다. 세상의 음식을 통한 배부름보다 더 만족스러운 배부름.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평생의 저와 여러분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니 그 듣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원하니? 내가 뭘 줄까? 구해라.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전부이신 주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까? 오늘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런 삶이 날마다 계속될 때 주님은 아침마다 그를 만족해 하고 배부르게 하실 거고요. 평생에 걸쳐서 그를 즐겁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여기에서 그리 성공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평생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한번 구해보시고 그것을 얻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마음 주셔가지고요. 주여 우리 평생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배부르고 평생에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소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에 헛된 것만을 구하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아침마다 주의 인자로 배부르고 평생에 즐겁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